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형성되는 집단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학교, 국가, 경제, 종교, 법률 등 사회를 이루는 체계로서 규칙과 제도와 그리고 문화와 역할이 조직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사회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 또는 세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삶이 마냥 즐거운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난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즐겁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별일을 다 겪네. 세상 살기 진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상 물정 참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등등등 세상에 대해 한숨과 한탄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매일 전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치열한 경쟁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면 세상을 등지고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산속에서 운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결론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행복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남는 것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결론이 저주로 그냥 끝나는 거 이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가 뭐예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저주와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종류가 있는지,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즉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이자 통로를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며, 믿음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종류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까? 네.
애매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종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믿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구원이 아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구원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 즉 인간 스스로 타락하여 전인격이 죽은 상태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은요, 그 고백은 내 편에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누구에게만 발휘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그때부터 믿음이 뭐죠?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씨는 중생할 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가 죄인에서 소명, 부르심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나오는 게 중생이에요. 즉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어지는 것이며,
효력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즉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들은 데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박정철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로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부여해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편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편적인 믿음은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믿음은 첫 번째는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믿음도 어떻습니까?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 믿음의 은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분명 어떻게 하죠?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은혜로 믿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로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부여해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지 않고 은사, 즉 말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각각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차원에서 은사로서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조지 물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물러에 대해서요. 조지 물러는요, 19세기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정부나 개인에게 후원을 직접 요청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5만 번의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조지 물러는요, 고아원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데 어디에서 도움받지 않고요, 오직 뭐 했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고아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조지 물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믿음의 은사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허디슨 테일러는 선교사인데요. 오늘날 OMF 선교회의 전신이었던 CIM이라고 하는 선교회의 창립자인데, 허디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의 내지 선교의 개척자로서 서구식 방식이 아닌 그냥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카락을 면발을 하고 머리를 길게 길러서 중국 사람처럼 따가지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깊숙한 산속 깊숙한 내지까지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안전한 것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과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 허디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모든 선교의 활동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허디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은사로서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특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보편적인 믿음 두 번째는요, 개인의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대략 한 6개월가량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목회를 사임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기아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를 임시로 했습니다. 네, 별로 아무런 감동도 없죠. 기아자동차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가끔 위장막 검게 칠하고 이렇게 덮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를 테스트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기능이 뭐냐면요, 지금 요즘 자동차들은 다 그 기능이 거의 있긴 한데요, 어댑트 크루즈라고, 사람이 고속도로에 달리면서 속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속도를 맞춰놓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가 앞차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셀레터나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차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 똑같이 그 간격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속도를 내면 또 똑같이 제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뭐 하는 거죠? 가는 겁니다. 앞차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는 겁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생소했고 너무나 신기했고 처음 경험해 보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옆에 부장이 탔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절대 브레이크 밟지 마. 밟으면 안 된다. 오늘 브레이크 밟으면 잘리는 날이야. 절대 밟지 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전병이었고요. 운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생전 처음 브레이크, 앞차가 쓰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부장이 뭐라고 막 그러면서 또 한 번 브레이크 밟으면 진짜 잘린다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믿으라니까 왜 못 믿고 그래? 라고 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번째는 그래,
사고가 나든 말든 브레이크 안 밟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차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스스로 그냥 멈추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별로 안 신기한가요?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막 그것만, 고속도로 올라가면 그것만 맞춰놓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자동차를 신뢰하는 거, 크루즈 컨트롤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편적인 믿음 가운데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것, 이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까? 만약 이게 믿음이라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고, 이 버스를 타면 여기 세종남북교회까지 가는 그 버스장에 갈까? 믿음이 없이는 버스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 그럼 여러분, 부산의 기차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차의 기관과 기관사와 철도와 또 뭐가 있습니까? 철도와 또 그 안에 너트들, 볼트들 이런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기차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다 믿음입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이걸 마시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프겠지? 믿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요? 신뢰하지 않으면 행동 자체가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믿음을 자연적인 기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은 발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수학적 확률 법칙에 근거하여 뭔가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인 확률의 법칙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산까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안전하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사실들을 일반적으로 관찰함으로 얻어지는 논증에 의한 행동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조치원역에 가겠지? 이건 뭡니까? 그 버스가 1003번이 조치원역에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버스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이탈하지 않고 조치원역에 뭐 하죠? 가게 되어 있어요. 노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법칙과 경험에 이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잘 짜여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요.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바라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그때 너는 내 친척 아비의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서 내 자손이 큰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많아야 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시지 않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러면요 25년간 어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90세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전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바랄 수 없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기대할 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약속대로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이삭을 출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뭔가 기댈 수 있는 여지를 보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저희 가족이 다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뭔가 특이하냐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됩니다. 재산이 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제로로 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캐리어 몇 개 들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그냥 그 집이고 뭐고 다 팔고 자동차고 뭐고 없애고 다 없애고 그냥 옷까지 몇 개 캐리어 들고 들어가는 선교단체예요. 그런 단체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안흥이라는 곳에, 강원도 안흥 찐빵 아시죠? 안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데 밥값을 내야 돼요. 저희 가족이 많잖아요. 6식구잖아요. 1인당 15만 원씩, 한 달에 1인당 한 명당 15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제로로 털고 들어갔는데 뭐 하라는 거죠? 1인당 15만 원씩. 가족 전체 15만 원도 아니고 1인당 15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아이들 중에 첫째와 둘째는요, 안흥에서 학교가 어디였냐면 저기 서산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버스 누가 그냥 태워주나요? 분명 차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돈 나올 때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 봉투를 뚝 떨어뜨려 주시나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완전 바닥났습니다. 완전 바닥나서 아무것도 10원도 없는 상황인데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 가야 돼요.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까지도 기도는 막 열심히 주여,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주님,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돈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저녁 늦게 방문을 저희 숙소 문을 열었는데 노란 봉투에 동전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누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어봤더니 다 동전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합쳐서 계산했더니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 2명이 안흥에서 서산까지 버스 타고 가는 것까지만 차비가 되더라고요. 오는 건 안 돼요. 네, 가는 것까지만 차비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기도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기도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게 가는 차비뿐이 안 됐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네. 올 때는 하나님께 구해. 아빠도 기도할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 네.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얼굴이 흘러내려요. 가는 건 되는데 올 때는 알아서 와야 돼요. 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흥에서 서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죠? 귀가해야 되잖아요. 귀가해야 되는데 제 아이들이 차비가 없잖아요. 저 일주일 내내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애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차비를 주십시오. 제 아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금요일 날 딱 끝나고 나는데 애들이 다 막 신났다고 가방 메고 막 나가는데 얘는 계속 학교를 서성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원칙은 남한테 돈을 꾸거나 빌리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꾸거나 빌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학교를 서성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은 흘러내리고. 그런가 이렇게 막 구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오더니 뭐해?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흘러내려? 그래서 아니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기도를 하는데 차비를 구하고 있어. 왜? 그때 오는 건 차비가 돼서 허락돼서 왔는데 가는 건 차비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 이 친구가요, 그 말을 듣고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이 찔렸답니다.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부모님이 차로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려가고 그러는데 용돈을 모아고 내가 원하는 걸 사려고 계속 모았대요. 근데 한 지체는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찔렸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차비를 줬답니다. 그래서 빌려준 게 아니라 줬다고요.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가요, 그 안흥에서 애들이 돌아오기를 한참 기다리는데요, 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생활을 이런 얘기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뭐 하는 거죠? 구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여지나 확률이나 내 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막 계획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막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아무것도 내 편에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죠? 구하는 때 그 믿음입니다. 저희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그때 춘천에 있었어요. 춘천에 있는데 훈련 받을 때 차를 허락해서 제 아내가 가는데요, 기름이 불 들어왔는 상태에서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워셔액 넣을 것도 없어갖고 막 트럭 뒤에 쫓아갖고 물 튀기면 그때 와이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학교에 가서 오는데 막 기름이 불 들어갖고 막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차 가다가 멈추면 어떡하지만 주여 멈추지 않게 해주시, 이렇게 구하면서 재정에 대한 훈련을요, 선교 훈련 받을 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믿음의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는 확신의 신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신의 신념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동의이고요,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진리에 대한 인식 혹은 그에 대한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뭐 하는 거죠?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확고한 믿음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 믿어요, 저 하나님이 이루실 거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확고한 신념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요, 신뢰입니다. 신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리 책자를 쭉쭉쭉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네, 뭐 믿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접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영접기도 합니다.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동의가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신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죠? 드리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 안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그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내 전부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신뢰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뭐 해야 되죠? 헌신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신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랍 형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그 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왕이 불렀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왕이여,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신뢰한다고요. 여러분, 신뢰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신뢰가 바뀌고 변화되는, 변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체감해야 되고,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감탄과 고백 가운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구성 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의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생활한 분들이 있지요. 모태신앙으로 생활하신 분들은 교회의 원리나 생리를 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어떻습니까? 재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전 이건 드릴 수 없어요. 네, 믿음을 쓰지 않는 거죠. 어떤 역할에 있어서도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헌신이 있지 않습니다. 이론은 빠삭하게 아는데, 이론은 모든 믿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데, 자신의 정작 삶 가운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몽땅 다 신뢰하여서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것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독거 어르신들을 반찬을 매주 해가지고 돌리는 그 일을, 구제사역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매주 나와서 막 요리해가지고 저는 또 같이 장로님들하고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기도해주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재정이 꽤나 많이 들어가요. 반찬하는 일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완전히 아들뻘 되는 목사죠. 목사님, 이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세요, 장로님?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돈이 없다고 못한다고요? 아니요, 돈이 없으면 구해야죠. 주님께 구해야죠. 왜 못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장로님. 제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집에 혼자 계신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의 퇴직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재정부 장로님한테, 장로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제 퇴직금 적립된 거 제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장로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날 주일날요, 고스란히 목적헌금으로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막 기가 막혔어요. 재정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해야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요, 막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래서 안 되지, 저래서 안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 바라는 중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뭐 하는 겁니까? 체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한 번도 마음에 끌린 적도, 감동을 받은 적도,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미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직 설교에 이제 한 중간 조금 더 왔는데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믿음에는 신뢰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바람에 휘날리는 그 강물에 널판지를 깔아놓고 그냥 건너갔다가 건너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수레를 끌고 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한 아이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번에도 저 강물 흔들리는 저 강물에 널판지를 걸으면서 갔다 올 것을 너는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네, 믿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나의 등에 엎으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으악! 싫어! 하면서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뢰와 헌신이 있고요. 믿음은 내가 원할 때마다 만지작거리고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가두는 겁니다. 말씀에 분명히 약속한 말씀에 거기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죠? 내어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 나를 감동하게 함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봤는데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 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보편적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은사로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의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수학적 확률 개념 계산하고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일학교 설교 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답니까?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아이고, 너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 하냐?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삶의 믿음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남북교회가 든든해지는 것,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종남북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의 믿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